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가정에서 또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또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위해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을 위해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내가 주께만 있습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살아나신 또한 살리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영원히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죽은 후에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약한 나 가난한 나 하나님 아버지 원통한 나에게 임하셔서 주여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마치 깊은 강에 빠진 것 같은 누나 혼란스러울 때에 두렵고 막막한 때에 주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이기신 주여 영원히 왕의 왕이 되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생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강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자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구원의 노래는 우리 왕이신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주님이가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약한 나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찾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신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깃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깊은 강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을 건져주셔서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함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우리로 서고 나누며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진도다 아멘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주여, 슬픈 마음 있는 우리들, 몸과 영혼 병든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온 세상이 들리도록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졌던 또 아팠던 부끄러웠던 이 손을 이제는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늘 닿는 데까지 손을 높이 뻗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이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병들고 이리저리 지으며 상처가 가득합니다. 우리 이 천한 몸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예수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져 넓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손을 높이 들고 하늘 닿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날 우리 주시옵소서.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고난의 날보다도 우리가 평안한 날이 더 많았기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또 선을 행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중에 빠졌을지라도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한 해가 지나감을 알게 합니다. 늘 그렇듯이 되돌아보건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특히나 올해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코로나 질병의 굴레에 갇혀서 온 세상이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보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이 질병의 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죽어가는 생명이 더 이상 없기만을 기도합니다. 6월절에 그 능력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귀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눈물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 또한 6월절의 능력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눈의 눈물들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지친 육신은 강건케 하여 주시며 고난의 골짜기가 끝이 나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면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면 즐거움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질병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세우신 임원들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성실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찍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세 무민하며 궤변을 일삼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시고 어려워진 경제는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모두가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추운 날씨에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김용석 목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더욱 평안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사무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탄절 예배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을 때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그렇게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세우신 위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파는 줄리 로저스라는 미국 여성,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미국 여성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 놓은 곳이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놓은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파를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2016년 교회의 성탄절 캠페인인 세상을 비추라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들떠 있었다. 그리고 1일 과제의 완수를 벼르던 차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5일째 주제는 특히 기대되는 과제였다. 5일째 되던 날 나는 근무를 마치고 조부모님께 들를 생각으로 어둠이 내린 도심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세상은 아름다웠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자선단체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차 정류장이 가까워질 무렵 한 노숙자 여인이 종을 치던 자선단체 직원에게 내지르는 고함에 종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당신들은 가짜야. 여인은 소리쳤다. 춥고 배고픈 건 난데 그 돈은 당신들이 다 가지고 가잖아. 당신들은 가짜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직원은 계속 종을 울렸다. 헤드폰을 낀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요란한 고함이었다. 당신들은 가짜야. 난 배도 고프고 춥단 말이야. 주머니에 $20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여인에게 그 돈을 줄까 잠시 고민했다. 안 돼. 이왕 줄 거면 더 좋은 사람에게 주어야 해. 그 순간 영은 그날 내가 완수하려고 했던 과제가 무엇이었고 내가 누구를 닮으려고 했었는지를 되새겨 주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나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이제 잠잠해진 상태였지만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20짜리 지폐를 꺼내 여인에게 쥐어주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군요. 나는 물었다. 여인은 나를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네, 안 됐네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여인을 안아주었다. 전차가 올 때까지 여인은 내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며 그 여인이 말했다. 고마워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안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런 포옹이 정말 필요했어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안아주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분명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당신의 방법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은 아프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셨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통적인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에 학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대가 있다. 그런데 그 있는 것이 도처에 있는 것이죠. 어디든지 이 학대, 가난, 억울함이 온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자기 힘을 그렇게 발휘하는 것,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을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런 고통, 학대 받는 자들의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가끔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오래된 그러한 옛날부터 또 지금까지, 또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주 흔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물밖에 없는 것이죠. 울고 원통해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또 이것도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또 때로는 내가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왜 학대를 받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학대를 받냐면 돈이 없어서 학대를 받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다 그러면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통해하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보는 세상이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겪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이런 학대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학대받는 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보기에 더 큰 심각한 문제, 학대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자가 본 더 심각한 문제는 1절에 보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1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또 마지막에 가서 보면 1절 한 절에만 이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위로자가 없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학대 자체보다도 위로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자보다 산 자들보다 죽은 자가 낫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죽은 자들보다도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학대도 안 받고, 더 이상 안 받고, 또 학대를 받을지언정 위로자조차 없는 그러한 더 아픈 일을 겪지 않으니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 위로자가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위로자가 없는 그러한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본문에 학대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학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 마음에 또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기보다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원통함이 가득한데 오히려 그 원통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도 한번 봤어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서민 중에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성도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어요.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꿔주는 것이죠. 그랬는데 꿔준 이 성도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서 그 사람, 자기 꿔준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갚으라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좀 빨리 갚아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아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안 갚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멱살을 붙잡고 내가 지금 죽겠으니, 이게 아니라 그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참 힘든데 나에게 돈을 꿔간 그 사람에게 갚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가 갚을 형편이 안 되거든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넉넉해지게 해주셔서 나로 갚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것을.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그의 멱살을 부여잡고 아니면 경찰서에 달려가든가 법원에 호소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의 복을 빌면서 그가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모습이고 독특한 모습인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학대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울기만 해요. 그들은 세상에는 우리 편이 없어,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원통해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학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학대받는 사람들, 또 지금의 사람들도, 지금의 많은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학대가 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원통하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정말 계시느냐? 이렇게 거꾸로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면, 또 틀림없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내게로 오라.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아픈 사람, 학대받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세상에 내 편이 없어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만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정말로 쉼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위로자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고통에서 건지셔서 자유케 하시는, 모든 상처에서 건져내셔서 그 모든 상처에서 위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모든 환난 중에서, 원통함 가운데서, 학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신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신 것이죠.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원통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학대받아서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쉼을 주시고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위로가 너무나 넘쳐서, 너무나 충분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학대받고 또 원통한 일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일어나는 것으로 오히려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로가 차고 넘쳐서, 그 힘이 너무나 넘쳐서, 그 소망이 너무나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충분한 위로를 내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학대받는 자들, 원통한 자들, 내 편이 없어 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아파하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라.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위로를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또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너희가 가서 위로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 또 지금도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위로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위로하라. 너희가 가서 위로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로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세운 위로자가 있어. 성도들이 있어. 이렇게 주님은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경험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지금도 또한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 모든 학대, 모든 원통한 일, 모든 아픔, 모든 상처,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러한 위로를 여전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받은 위로, 받고 있는 위로, 앞으로 받을 위로를 증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그 위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충분하고 넘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넘치고 있는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수다라고 하는, 수다에 가까운 그러한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치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많은 말로 사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할 필요도, 또 아주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 있는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은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몇 마디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학대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원통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원통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도, 또 더 이상 어떤 말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전한 그 6글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길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몇 마디의 말이 정말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짧은 말이지만 내가 믿는 말, 내가 경험한 그 말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침묵이 금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주 적게 말을 하시는, 하루에 한두 마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몇 마디 말인 것이죠. 그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학대가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 온 세상에 학대가 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그 말이 귀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세우신 위로자들인 여러분들께서 그 짧은 말, 그러나 능력의 말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라고 하늘을 향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 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세운 위로자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예,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줄리 로저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내 주머니에 조금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머니에 1,000원 하나 있는 것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새벽 2시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주차장에서 제 방 유리를 막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막 다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게 했는데 자기는 서귀포 사람이에요. 제주도. 부산대를 다니면서 지금 일하러 부산에 왔는데 며칠 동안 일을 못하대요. 그래서 좀 잘 곳이 필요하다고. 어제는 찜질방에서 잤는데 오늘 좀 이렇게 돈이 좀 떨어져서 잘 곳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층에 가서 재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찜질방에 가서 자는 게 편하냐? 여기서 자는 게 편하냐? 했더니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에 딱 10,000원짜리 하나 있었거든요.
제 그 정말 든든한 비상금이었는데 그걸 정말 이렇게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여기서 자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찜질방은 11,000원이래. 기다리라. 그래서 서랍을 열어서 100원짜리 다 모아서 이렇게 줬어요. 주고 그때 11,500원 와서 우유 하나 사 먹어라. 그리고 11,500원 줬더니 자기가 못 갚는데요. 갚을 약속을 못 하겠대요. 나중에 갚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당한 건가? 아니면 정말 가야 할 곳에 간 것인가? 그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돈이었는데 가야 할 곳에 간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가야 할 곳에 흘려보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속인 거였다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속이지 않고 정말 나중에 갚으러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그 10,000원 어떻게 보면 제게는 좀 든든한 비상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주고 나서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탈탈 털었더니 1,500원이 있어서 찜질방 1,000원 값 더 주고 500원 음료수 값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조금의 여유라도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의 여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들었어요. 구세군의 그 냄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어있다. 이렇게 정말 사진에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구세군 그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종을 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죠.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이렇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좀 이렇게 시절이 좋아지면 그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 영상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시절이 더 좋아지면 내 형편이 더 좋아지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그러한 시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신 것으로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은 주께서 채우시겠죠.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지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이냐면 성탄절, 또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게 교회가 지키는 그러한 네 절기거든요. 이 절기 헌금이 교회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절기 헌금을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전액 다 구제 헌금과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들, 월세도 내지 못하고 목회자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미자립 교회에 몇만 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어렵잖아요.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는데 전액 사용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직 빚이 있습니다. 빚을 제가 물어봤더니 1억 3,800만 원이라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나? 1억 3,800만 원이라고 이 빚이 있다고 그 생활정보에서 이야기합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그 절기헌금 모아서 빚 갚으면 빨리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합니다. 빚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또 교회에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좀 이렇게 낡다 보니까 올해에도 갑자기 지하에 물이 막 샘솟듯이 쏟아서 수영장 될 뻔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사하는 일도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경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려운 성도들, 이웃, 그리고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액 다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내일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고요. 또 앞으로 절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절이 더 좋아지면 해야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좀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목사 배불리겠다고 하지 않고요. 교회 형편 좀 이렇게 늘려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어떤 시스템 갖추겠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액 다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한탄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광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영광교회가 그렇게 위로자가, 위로의 통로, 위로의 교회 되는 그러한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량의 예산이거든요. 상당량의 교회의 삶의 상당 부분의 그러한 재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에 맞추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안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자가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교회가 위로자가 되고, 그런 우리들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화면을 보면서 있는 기도 제목을 읽는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가진 위로자로 보내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 더 좋은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을 하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나의 내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험한 것을 다 이기는 충분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위로를 또한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우셔서 위로자가 없어서 한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세우시고 위로자로 세우시고 동역자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 더 좋은 시절을 기다리는 것 안 믿는 사람들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내게 있는 적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내일을 주께, 우리의 내일을 주여,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에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한 해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한탄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약한 자를,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여 원통함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랑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렇게 위로의 통로로 세우시는, 또 보내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통함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또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눠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더 좋은 시절, 더 나은 형편이 되면 이러한 생각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내게 있는 적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 헌금과 또 다가오는 모든 절기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교회 형편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미자리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액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주여, 주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쓸 또 다른 그러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또 세상에 원통하는 자, 고통하는 자, 주여 학대받는 자, 아픈 자, 억울한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이 주께 나아오므로 주여 저희들이 다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여 우리 먼저 위로받은 우리들이 나아가 증언자가 되므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랑의 사도요 위로자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께 듣고 주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말이라도 주여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역사로 주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동참하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 형편이 더 좋아지면, 시절이 좋아지면 이 생각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의 내일을 주께 맡기면서 함께 주여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제게 있는 믿음대로 저희들에게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지키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랑의 사도요 위로자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원통한 세상에 위로를 흘려보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